아모스서에서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사람이 한 가지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이 바다 저 바다 북에서 동으로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무슨 말씀을 말하는 겁니까?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상은 임하고 재앙은 임하는데 어느 누구도 사실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서 20장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많은 성도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에 설교를 방송 나가는 것만 6개, 많으면 7개 준비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듣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간 두려워졌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증거하고 있는지. 추호도 다른 교회가 복음 없고 우리 이런 말은 이제 안 할 겁니다. 난 나를 볼 겁니다. 다른 게 다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말할 거 없습니다. 과연 예전교회와 예전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지. 만약 그게 맞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게 안 맞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큰 위기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전교회는 어떤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 제가 메시지라고 한 이유는 이제 말씀은 이게 듣고 듣는 개념이 아니고 증거하는 메시지, 선포하는 메시지라는 차원에서 혼돈될까 봐 메시지라고 정했습니다. 서론입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구랑 만나서 어떤 대화를 듣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불신앙도 능력입니다. 가나안 정탐하고 10명이 원망하니까 전 민족이 불신앙했어요. 내 주위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그거 중요한 겁니다.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대화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걸 가지고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능력 있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도 잘 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메시지는 믿음이라는 게 나가게 돼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목사하고 대화할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영적인 얘기합니다. 굉장히 파급력 있게 여러분에게 나간단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딴 거 설교 안 할게요. 예수님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예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이게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남게 되어져요. 내가 그냥 예전교회 다녔는데 어느 순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게 이유가 뭔지 압니까? 믿음으로 메시지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메시지는 많이 받고 잘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점점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굳건해지게. 두 번째입니다. 메시지는 치유가 나가게 되어집니다. 메시지 듣다가 아멘하죠. 감사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줬습니까? 여기서 복 받아라 합니까? 근데 이상하죠. 말씀 받으면 감사하고 기쁘죠. 사실 그때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에게 굉장한 치유의 은혜와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나가면 사람들의 말, 이런 말 저런 말, 누군 돈 벌었고 너는 뭐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안 됐고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을 굉장히 쌓이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 떨리게 해요. 자꾸 분노가 나. 애가 별 실수하는데 탁 치는 이유, 이게 쌓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메시지는 승리가 나갑니다. 별말 아닌데 그냥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말하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가 설교하나 보다, 우리 장로님이 포럼 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 바꾸는 게 사실 거기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받는다면 그거 이상의 복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는다? 그건 문제가 심각하겠죠. 말세 왜 말씀이 없습니까? 교회가 한두 군데입니까? 뭐 방송만 켜도 막 설교 많은데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뭐 남이 뭐 틀렸다. 과연 예전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증거되는 교회 속에 내가 있는가 아닌가?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6절 보니까 밧술이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예언을 들으면 이런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19장에는 여호와가 예레미야 똑바로 전해 앞으로 임할 진노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한 내용이 나와요. 10절 보니까 19장 10절 너는 함께 가서 자기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깨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될 거라고, 다시는 못 붙을 거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알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드디어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랍니다. 옹기를 깨진같이 깨지는데 아무도 다시 못 맞힐 만큼 이 땅에 재앙이 올 겁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면 빨리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바른 메시지인데 20장 1절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막 총감독 권세 있는 자가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밧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 두었더니. 너 왜 그런 말해? 너 왜 그런 회개하라는 그런 말해? 너 왜 영적인 메시지에 무슨 여호와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그래? 나 기분 나빠. 내가 성전 맡은 자야. 네가 감히 어디서 그런 말을 해? 두들겨 패고 그 외에 뭐 이게 칼 같은 거 이제 채워놓은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하는 겁니다. 뭐 남 얘기할 거 없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전 교회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복음 말씀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건 몰라도 메시지가 잘못된 게 나간다. 그럼 여러분, 다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인가 두렵더라고요. 이 메시지 영적 영향력이거든요. 여러분이 저보다 나이도 많은 분 계시고 돈도 많이 번 분 계시고 사회 경험이 많은 분도 계시고 공부 많이 한 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요. 떨리고 내가 다른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성경에서 그냥 주구장창 예수님과 세계 복음만 말하면 되겠다.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메시지는 힘 있는 겁니다.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선지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복 메시지예요. 기복 메시지. 복 받을지어다. 굉장히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재앙과 진노가 임하는데 앞에 선자들이 그런 메시지 하는 거예요. 기복의 메시지, 뭐가 잘 되는 메시지, 자녀가 뭐 성공하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 하면 많은 사람이 좋아합니다. 막 확 쫓아갑니다. 그런 거 하면은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다 놓고 메시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 종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건 촛불 켜놓고 비나에다 소원 성취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남 말할 거 없습니다. 예전교만 잘하면 됩니다. 과연 우리 예전교회 메시지는 우상 숭배자랑 비스무리한 소원 성취 같은 종교의 메시지, 기복의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두 번째입니다. 신비의 메시지를 하여 막 능력 나간다, 막 병 난다, 막 이번 주에 다 돈 벌 거야. 꼭 돈 벌어야 됩니까? 꼭 병 나야 됩니까?
그럼 천년만년 사실 겁니까? 그런 막 신비 가운데 막 사람들을 막 현혹하고 돈을 뜯어내고 뭐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병 난다. 내가 아는 분, 어떤 분은 암이 말기였어요. 내가 보니까 마지막이에요. 내 가족을 얘기했어요. 이제 마지막 준비하자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방하려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다시 오셨다고. 이게 뭔 얘기인데 했더니 그 목사님이요, 병 낚아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뭐랍니까? 나는 안 된다고 하고 그 목사님은 된다고 했는데 2주 만에 연락 왔어요. 장례식이라고. 그럼 그 가족들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거 메시지 하면 막 확 몰려갑니다. 아마 안산에서도 어느 교회가 무슨 치유운동 하나 봐요. 막 이름이 우리랑 비슷한가 봐. 택시기사가 매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와.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능력 되게 없다고. 저기 하신다고. 저는 몸에 병이 있는데 기도하고 능력으로 치유하는 걸 처음 봤어요. 하지만 제가 설교할 때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은 내가 구원받고 내 속에 주님이 계심이 믿어져서 감사하고 기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막 확 흘러가, 막 뭐 어디 가고 뭐 했더니 막 병 낫고 뭐 돈 벌고 막 능력 나타나고 막 나는 봤어, 너도 봤어, 막 되나 하면 또 확 쏠려갑니다. 마지막 때 아십니까? 적그리스도가 표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 되도 않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 하면서 다 비웃죠.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하는데 능력 나타나니까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 힘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율법의 메시지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구분이 어려워요. 여러분, 팔아야 돼요.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간음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멘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심을 사람에게 맞춥니다. 굉장히 그런 설교 들으면 막 그렇지, 내 잘 살아야지. 내가 스스로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잘 살 수 있다면 그리스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설교는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 합니까? 율법에 비춰서 온전한 자 아무도 없다고 합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희생의 제사를 우리에게 줬다고 합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강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지니까 막 사람의 구제, 선행, 봉사, 막 헌신, 그거 계속 있다 보면은 영혼이 피폐해져요. 지쳐요, 지쳐. 말세 때 거짓 선지자의 위기가 온다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복음 전하지 않는 그 예전 교회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교회를 심판하신다고. 여기 10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너 우리 고소해봐, 우리 너 고소할 거야. 이런 메시지 한다고, 복음 메시지 한다고 막 사방에서 회개하라고 한다라고. 사방에서 내 지난 법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면 너 그래, 너 뭐 실수 한번 해봐라, 내가 너 탁 걸 거야.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혹시 내가 실수하면 야, 우리가 저놈 잡아서 원수 갚자. 뭔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 하니까, 우상 버리라고 하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니까, 성결하자고 하니까 막 공격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하면 첫 번째 박해고입니다. 1절 2절. 여기 보니까 2절, 때리고 목에 씌우고 고랑에 채워두었더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말씀 회개하자, 우상 버리자 이 말했더니 성전 맡은 자가 총감독이 이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조롱이옵니다. 7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에이그 저 미친 저 예레미야, 무슨 진노가 임한다고 하고 무슨 바벨론이 온다라고 하고 저거 미쳤어? 조롱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말 못하게 하고. 10절입니다. 아까 얘기한 비난입니다. 18절은 비애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 가고 찾고 채우고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됩니까? 예레미야가 막 상심됐어요. 14절 보니까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 이게 왜 태어났냐? 그러니까 알겠죠,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빨리 전해. 아니면 너네 바벨론의 재앙임에 니네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돼. 옹기장을 팍 깨면서 이렇게 될 거야. 빨리 가서 전해. 가서 전했더니 웬걸 두들겨 패고 감옥 보내고 묶어놓고 온 사람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나 왜 낫게 했습니까? 비애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비애를. 그 당시 예레미야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꼭 이거 해야 됩니까? 내가 전도자의 삶 살아야 됩니까? 우리 직장에서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왜 나한테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 꼭 이거 해야 됩니까?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시대가 지나가면 교회가 뭐 이웃사랑 밥퍼주고 하면은 누가 아무도 뭘 안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말하면 왜 평등법에 위배되게 니네만 맞다고 그래? 왜 전도에서 사상을 가스라이팅에 이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오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무 슬픈 겁니다. 그때 주님이 원하는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참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를 오해하신 것 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 끝났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그건 회개를 오해하니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회개를 진짜 이해한 사람은 내가 실수했을 때 아이고 주여, 역시 부족한 인생입니다. 구원받고도 실수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이런 문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회개가 유익한 건지 압니까? 만약에 자꾸 회개 없다면은 우리가 오만 때만 짓을 다해도 문제가 안 되는 영지주의의 문제가 초대교회 때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방인도 아닙니다. 안 해요. 우리는 잘 나가고 있고 우리 시대는 태평하고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고 왜 네가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해? 왜 안 좋은 말을 너는 하는 거야? 다 좋다고 하는데 사실 말하지 마. 너도 거짓말 같이 하면 되잖아. 만약에 누가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한다면 전 사실 말할 겁니다. 전 개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뻔히 다 잘못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스데반이 회개라고 했어요. 회개라고. 당신들 회개라는 거예요.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방인도 아닙니다. 당신들 빨리 회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회개의 말씀 증거하면 막 이를 갑니다. 너만 잘났어? 너만 깨끗해? 아, 저 교만해? 이러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 땅에 회개를 가장 강조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알고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회개할 때마다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것이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고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 뭐 말 안 합니다. 탕자가 돌아온 자체가 회개예요. 그러면 주님만 안아주십니다. 주님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전교회는 회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노의 메시지가 나갑니다. 이제 옹기 그릇을 깨듯이 깨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말하니까. 결국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친애굽파가 예레미야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나오죠. 나중에 감옥까지 집어넣었어요. 이제는 좀 계속 말하거든요.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둔 거 갖고 안 되거든요. 모함했는데 어떻게 했냐? 바벨론의 스파이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나쁜 놈이다, 스파이다, 저 말 듣지 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만해라. 이 일을 행하는 건 나야. 지어 성취하는 것도 나야. 내 이름이 여호와야. 너는 지금부터 기도해봐. 내가 역사할 것이야.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여호와가 진노한다는 거예요. 이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멋있는 말, 그런 말 하면 절대 문제가 안 돼. 바른 말, 영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 오직 예수 하면은 문제가 되어져요. 아, 왜 자꾸 오직 예수 합니까? 등산에도 A 코스, B 코스가 있고, 기독교에 사랑이 있고, 천주교에 자비가 있고, 불교에 인애가 있는 것이지 왜 천하인간에게 구원 줄 수 있는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고 합니까?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오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지언정 저는 문제를 일으키겠습니다. 너희가 판단해봐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회유를 해도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리는 건 틀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여 저 많은 여종에게만 재앙을 얘기한 거예요. 당신에게만 재앙과 저주 얘기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를 만나고 오다 보니까 여자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바울을 막 괴롭게 하는 겁니다. 여자를 취한 거예요. 했더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여 상관들이 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진노의 메시지 하면요 막 푹 일어납니다. 막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설교의 방점은 니네 이제 끝났어, 혼날 거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통하여 구원받는 걸 안 좋아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까지 잡아 죽였죠.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묶여서 얘기합니다. 자기 변론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최고의 기회 같죠. 그래,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예수 쌈박하게 증거되겠다. 자기가 만난 예수를 쭉 얘기합니다. 베스도가 들었다 보니까 이게 나에게 전도하고 있거든요. 24절입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지르며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때도 그렇고 바울 때도 그렇고요.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 하나님의 구원과 전도 선교 메시지 하면은 막 들고 일어나고 막 미쳤다라고 하고 막 박해하고 막 돌로 치고. 그래 해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우리 예수 얘기 안 들으면 영혼도 무너지고 인생 무너집니다. 예수 이야기 계속 들으면 영혼도 살고 인생도 살게 돼 있어요. 이 교회가 앞으로 시대가 많이 어려워지고 막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이런 난리 많이 올 겁니다. 그래도 교회가, 우리 당회가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 잘 보호할 테니까 막 이런저런 거 생겨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힘.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게 막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 증거할 때 하나님이 힘 준다니까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이제 화가 났어요.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오죽원이 힘들면 이런 말을 다 합니까? 나 이제 다시 안 할 거라고. 나 이 못 해먹겠다고. 예레미야는 저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할 거야 하면 그 다음입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생각 같아서는 안 하고 싶은데, 당장 때려치고 싶은데, 뭐 전도자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데, 뭐 캠프장이고 뭐고 때려치고 싶은데 했다간 내 골수가 사무칩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한테 딱 걸린 겁니다. 못 도망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신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뭐하란 매를 맞고, 안 좋아한 얘기를 내가 왜 해가지고 이 수모를 당하고, 친구를 가져와서 나 뭐 고소한다라고 하고, 나 실수 하나 봐서 막 잡아간다라고 하고, 내 어머니가 난 왜 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왜 제사장님한테 가서 두들겨 맞아야 되고, 제사장 직분이 때리는 겁니까? 내 맞아야 되고, 내가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 안 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내 골수가 사무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전도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셨어요. 전 압니다. 저야 예전 교회에서 이 일하면 사례비가 나옵니다. 밥도 줍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게 씁니다. 가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캠프장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누가 뭘 줍니까? 어떤 분 전도하다가 막 물을 뿌렸다고 하고 막 소금 뿌렸다고 하고 일단 내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아이고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냐? 골수가 사무칩니다요. 골수가. 네, 골수가 사무칩니다. 두 번째입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쳐내준다는 거예요. 내 앞에 나를 사무치게 하고 무너지게 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하여 준다는 겁니다. 이런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래, 나 또 전도해야 돼. 매를 맞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안 좋은 소문이 나도 내가 좀 힘들지만 나 전도자 인생 살아야 돼. 12절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의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뭔 말이냐? 하나님 말씀하셨죠. 만약에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레미야의 힘입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여호와의 강권적인 인도가 있고 내 속에 복음의 열정이 있는 거, 이게 있다 보니까 어떤 위기가, 문제와 사건이 와도 이길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말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전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목사로서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나 교회가 참 응답 잘하고 막 좀 잘 부응하고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제가 겸손하겠고요. 약간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예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상한 실수 같은 거 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운동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저런 위기 올 때 주님이 이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가족이 저와 우리 당회가 원하는 건 다 복받는, 구원의 은혜 누리고 복받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예레미야 같은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경 확립되래. 성경. 어쩌면 예배도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성경 한 절 읽는 힘으로 완전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좀 읽으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안 읽으십니까? 이 속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복음을 계속 확립해야 돼요. 복음.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을 계속 확립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남겨있는 복음이 확립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립되어져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 성경 읽는 시간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현장이 확립되어야 돼요. 내 현장 왜 이러지? 우리 직장 사람들 왜 이러지? 성경 속에서 나와야 돼요. 이유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이 시대 문제가, 이 우상이 바로 이런 거구나. 세 번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가 보여져야 돼요. 가장 좋은 전도의 교재는 성경입니다. 가장 좋은 복음의 교재는 성경입니다. 가장 좋은 전도의 현장의 교재는 성경입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마지막 때를 이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와 입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증거하시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예전 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 하나님의 구원과 선교와 세계의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게 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